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로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2장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4절까지 교제하다가 끊겼는데요. 너무 범위가 조금해서 다시 한번 이 2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교제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 헬라어로 이 표적은 세메이아라고 교제를 했었는데요. 이 세메이아는 안내판과 같이 어떤 다른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있다고 이렇게 교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압축해서 지금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또 모친과 마리아와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참석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1절, 2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어떤 문제, 위급함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4절이 되겠습니다. 4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여자여라는 단어를 지난번에 교제했었는데요. 이 표현은 굉장히 무례한 말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예절이나 우리나라 문화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굉장히 잘못된 비난받는 이와 같은 호칭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을 호칭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었던 것을 그 성경에 여러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몇 사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장 21절에 이게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호칭했고요. 그리고 8장 10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자에게도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9장 26절에도 그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에게 그 사도 요한에게 맡기실 때도 여자여 보소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20장 15절인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이제 호칭하셨습니다. 이제 이 호칭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에게 부르는 호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호칭이 어떤 비하하거나 낮추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일반적으로 여인들에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가겠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요청했던 것을 어떤 거절하는 듯한 그 뉘앙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이런 일에 관여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 굉장히 지금 난처한 문제잖아요. 한참 그 혼례의 잔치의 흥이 이렇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이제 이때 그 예수님께서 모친의 그 요청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때. 그 때는 성경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은 항상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내 때에 대해서 7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 4절, 지금 본문 말씀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리고 이제 좀 뒤로 넘기시면 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흥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같은 장 12장 27절에 다섯 번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13장으로 갑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제 일곱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때를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항상 그 행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때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일하시는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주님, 예수님이 거절하는 듯한 이러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요.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무엇이든지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정결 예법을 따라 항상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는 이와 같은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 외적인 것, 보이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의식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내적인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외적인 것, 정결의식, 어떤 이런 것에 굉장히 그 마음이 강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행위나 열심인 유대의 어떤 종교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런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기쁨도 없고 또 사람을 의롭게 정결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상반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기쁨과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주님은
뭐 어디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조금만 채울 수도 있고요. 또는 물을 중간 정도 채울 수도 있잖아요. 또는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울 수도 있는데, 여기 하인들은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기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는 위라는 뜻입니다. 위. 가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인들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고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을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빌립보서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본을 저희가 걸어가야 함을 이런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제 주님은 이제 그들의 잔치를 중한한 이에게 갖다 주라고 하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말씀에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들이 물을 떠가지고 갈 때는 여전히 그게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 그 연회장이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순간 아주 감탄이 터져 나왔죠. 이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 아주 극상품의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건지 그 상황을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여기 알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하게 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연회장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하인, 물을 떠서 갖다 주었잖아요. 이 하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기쁘신 이와 같은 뜻,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음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보게 됩니다. 오직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잖아요. 친한 벗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의 그 깊은 것들, 비밀들을 알 수 있음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취하면 낮은 거, 질이 떨어진 거 이것을 내오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데 근데 지금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사람을 속입니다. 속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에도 좋고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와 같이 풍성한 우리 주님이신 것을 저희가 이제 여러 성경이나 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심을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교제하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참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러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알고 또 거기에 순종해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기적은 주님의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로 인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이러한 것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유월절을 주의 만찬으로 이렇게 제정하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 (26장)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표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주를 지키시면서 역시 그 포도주, 피에 관련된 이와 같은 그 일을 하십니다.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적은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 주일 이제 교회로 모여서 떡과 잔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또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주님의 피 흘리심, 또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거처를, 초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잔치는 주님의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잖아요. 실제로 그 당시 그 결혼 문화를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그 당시 결혼 문화를 보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안내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오기를, 이러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복음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몇 구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대속하신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신 그분의 피가, 이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대속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얼마나 값진가. 그것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주님 그분의 피의 가치가 더 위대하시고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아직 구도하시는 분은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 같은 이런 무가치하고 참 아무 존재도 없는, 가치도 없는 이런 사람의 피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이것은 저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 만유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분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쁨과 또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말씀 있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여러 번 수많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 가면 또 그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뒤로 좀 더 가셔서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드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저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오실 때 저희가 부끄럽지 않는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깨어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마지막 그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어떤 교훈적인 것을 보고 줄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 25장 1절로 13절에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 비유,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교회가 깨어 있어서 어떻게 신랑 되신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깨어 있는 모습으로 그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엄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우리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어떤 모습을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다 졸며 잤어요. 다 졸고 잤어요.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다 기다리다가 다 졸며 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이 세상이 굉장히 주님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가 인식하고 준비하면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 땅에서는 종료가 될 것입니다. 상황이 종료. 더 이상 이 세상은 저희가 누리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주님께서 좀 보잘것없는 이러한 자들을 영적인 어떤 혼인 관계로 삼아주시고, 또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대상, 신부로서 저희를 대해주시고, 또 저희를 맞으러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험난한 세상, 악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정말 악합니다. 속고 속이잖아요. 아까도 나왔듯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고 나중에는 떨어진 것. 이게 이제 속이는 것이잖아요. 속이고 취했을 때 속이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주님을 저희가 고대하면서 정결한 처녀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렇게 묵상하셔서, 제가 묵상이 부족했지만 각자 더 묵상하시면 영적인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